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우리의 본성,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 본성, 인간의 본성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고요. 지난주에는 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카카오 TV에서 구글 미트로 이렇게 바꿔서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 버튼이 안 눌려져서 지난주 설교 영상은 녹화가 안 돼서 못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난주 영상은 하여튼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 예, 마음을 새롭게 함. 예,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그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속량이 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속량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의 구속사역, 속량사역을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 속량의 선물을 본인이 받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속량의 선물은 이미 속량 꾸러미가 다 선물 꾸러미가 구원의 선물 꾸러미 다 이미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은 이미 끝났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나의 옛사람인 아담의 생명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자리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 피조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나 혼과 몸은 그대로 있어요. 혼과 몸이. 여기서 이것을 영혼 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는 했는데 혼이 구원받지를 못해서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은 구원받았어요.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존재이고 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혼의 영역이 구원받아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본문을 띄워주세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요? 마음을. 여기 마음이란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마음, 성경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이란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나 헬라어나 똑같은 거죠. 그리스어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누스와 카르디아라는 영역을 우리 개역 성경은 똑같이 마음으로 그냥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리스어는 엄연히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누스와 카르디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마음은 누스라는 거예요. 누스.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스. 예,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스라는 단어는 이성, 사고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누스는 이성, 사고다.
예,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성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합리적으로 해야지. 예, 그러니까 오감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그리고 또 뭐 있죠? 감각 기능,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내는 그 결출 방식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성적 사고, 이것을 마음이라고 쓰는데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은 이것을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성, 감성, 의지. 예. 지성은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해낸 거예요.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 식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물 인간인 분들은 눈은 뜨고 있죠. 귀로 들어가요. 뇌사 상태가 아닙니다. 뇌사 상태는 뇌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 죽은 상태예요. 이건 회생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식물 인간은 간혹가다 몇 달 뒤에, 어떤 분은 23년 뒤에 깨어나신 분도 있어요. 외국에 신문에 특필로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나서 한 소리가 당신이 이전까지 내게 한 소리 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질렀는지 몰라.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보고 듣고 기능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가지고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것이 지성이라고 합니다. 지성, 여하튼간에 지성. 그 다음에 감성이에요. 감성. 이 들어온 오감의 정보들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누가 딱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확 나빠. 이런 바보야.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얘기를 내 마음 왜 몰라줘? 내 마음 몰라. 근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 바보 같은, 이건 뭐예요? 진짜 바보인 거예요. 지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똑같은 단어들 가지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표출을 하느냐. 예,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를 마음의 느낌으로 표출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역이 의지예요. 의지. 뭔가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저는 의지가 참 약해서 의지가 나약해가지고 이게 못해요. 뭔가 해야겠다. 계획은 세웠어. 계획은 세웠는데 의지가 안 돼. 의지가 힘이 약해. 어떠세요? 의지가 딱 계획 세웠어. 오케이. 이건 오케이. 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주변에서 누가 말리든 뭐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이것이 누스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누스의 영역에서 지성적인 거, 그리고 감성적인 거, 의지의 영역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성과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로마 교인, 로마 공동체에서 쓴 편지예요. 로마 공동체에게 쓴 편지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로마 교회에 썼는데 이 로마 공동체가 영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마음, 이성적인 이 혼의 영역에서는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은 누스의 영역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알았어요. 이성, 사고,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여. 새로운 피조물이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습니다. 영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건 새롭게 하고 자시구가 없습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받은 거, 여기 태어났어요. 자, 받아졌어요.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혼은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대로 갖고 있고요. 옛사람의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롭게 하래요. 자, 그럼 이 새롭게 하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이 새롭게 하라는 단어는 그냥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갱신. 네, 저희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만료 기간이 내일이면 만료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가 와요. 뭐라고 하죠? 카드를 갱신하십시오. 아니면 은행 인증번호를 갱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예 없었던 사람한테는 갱신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이미 있는 사람한테 갱신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갱신은 뭐예요? 이미 있는 카드에 거기 판을 칩을 빼내고 그럽니까? 아예 새로 만들어져 오죠. 이미 되어 있는 거에 우리는 갱신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뭐죠? 우리 여기 교회를 할 때 리모델링 하고 들어왔어요. 도배도 다시 하고, 이 필름지도 다시 하고, 뭐 데크도 다시 하고, 다 했어요. 다 바꾸고 들어왔어요. 뭐 전구도 다 바꿨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뭐 하는 단어냐면 재건축하는 단어예요. 터는 있어요. 터는 있는데 이것을 다 부셔버리고 원래 있던 건물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거기다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원래 카드가 있었는데 이 카드는 갖다 버리고 새롭게 갱신한 카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누스라는 이 이성과 사고의 영역에 있는 이것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갱신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거를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보십시오. 우리는 거듭났어요.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또 벗어버리래요. 어떻게 벗을 거예요? 매미 유충이 그 허물을 벗듯이 벗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재건축, 갱신. 왜? 이미 누스라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터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성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 도덕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 모든 것, 예전의 습관들, 옛사람이 기억했던 모든 그런 짜증나는 기억들, 마음의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는 에베소 4장에서는 벗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지금의 그리스도는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으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전 변화돼야 돼. 성령 받아야 되면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삶에서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흥 집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에 있었을 때는 잠깐 변화되는 듯하지만 주님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아가 안 죽어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 몸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아는 새 사람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누스의 영역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생각, 습관들을 내 자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자아예요. 이건 거짓 자예요. 아멘?
거짓자에 속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고 옛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막 떠오르고 막 이런 것은 거짓자입니다. 혼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기억해내서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20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자, 개역성경에서 심령이란 단어는 전에 제가 기도 시험에도 말씀드렸죠. 푸뉴마라고 했죠. 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누스 푸뉴마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개역성경은 영을 심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곳도 있고 이렇게 누스와 푸뉴마가 있는 곳을 심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부분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은 이미 거듭났다고 했죠. 그러면 누스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영은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은 거 맞죠? 영은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지으심을 받은 것을 새 사람을 입히래요. 어떻게? 누스의 영역에, 사고, 생각의 영역에, 지성, 감정, 의지의 영역에 새 사람을 입히래요. 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너는 위대해. 넌 탁월해. 너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아멘? 여기에 옛사람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어? 거듭났다며. 구원받았다며.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예수의 부활 생명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받아들였으면 나는 새 생명이에요.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시편 10편의 말씀을 그거는 다윗은 거듭나지 않은 영입니다. 다윗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말씀을 믿으면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기능에서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 행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와 계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두려워, 염려가 들어, 막 짜증이 나. 이것은 옛사람의 감정이에요. 이것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채우는 거예요. 어제도 점심을 좀 늦게 먹다가 사모님 어디 나가서 나갔다가 늦게 와서 이렇게 화장실에 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다가 사모님 자꾸 밥 먹는 뭘 시키는 거예요. 막 시켜가지고 여러 번 그래요. 제가 나중에는 좀 짜증을 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옛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정은 뭐예요? 성령의 감정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시며 사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나는 사랑이야, 나는 영이야, 나는 의의 생명이야. 자꾸 인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인식하는 거예요? 누스의 영역에. 이 누스의 영역에다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자, 머리는 차갑게. 이게 이성, 사고, 누스의 영역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영이 있는 자리고 거기는 카르디아가 있죠. 영의 마음. 여기는 뜨겁게. 왜요? 나는 사랑이야. 이것을 누스의 영역에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사랑이야. 너는 의의 생명이야. 너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이야.
거울을 봤더니 꾀죄죄하고 뭐 눈은 어쩌고 막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말씀의 거울을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어머, 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같으니? 너 예수님과 똑같아.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네. 넌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을 가지고 누수의 영역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돼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누수의 영역에다 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자, 누수의 영역에 율법적인 말씀을 집어넣으면 그렇게 또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앞서 가십시오. 그 구약식 기도. 모세가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네가 가. 네 지팡이 있잖아. 네가 가지고 가. 네가 요단강 네가 발을 내디뎌서 네가 건너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이미 부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났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몸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요 본문은 다음 주에 몸에 대해서 나눌 때 이제 다룰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 아니고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겠죠? 믿음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에 몸은 소마라는 단어, 이 육신, 육체, 고기 덩어리 이걸 이야기하고요. 무식하게 고기 덩어리라고 했다고 원어 사전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할 때 조에라고 하죠.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조라는 단어거든요. 자, 거룩한, 성별된 거룩한, 신성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잖아요. 원래 희생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인 기능 아니면 어떤 거룩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영성 해가지고 수도원의 영성, 천주교의 영성으로 하면 몸을 자꾸 관상, 묵상하고 뭐 어떤 고행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려고 해요. 나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무슨 고난주간 되면 막 채찍질하고 실제 뭐 브라질이나 필리핀 이런 데는 그 대표를 하나 뽑아서 진짜 십자가 자신을 못 박아요. 그걸 또 끌고 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력.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일,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몸으로 드리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서 말씀을 행하면서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이고, 두 번째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생각의 영역을 자꾸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마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다시 좀 켜주실래요?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진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뭐죠? 예수예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진리이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 너희는 의롭다, 거룩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 이 의의 말씀이 예수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는 거듭난 새 생명, 에베소 교인들한테 공동체에 이야기한 거죠. 거듭난 생명이 참으로 그에게는 누구?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나 리더한테 배우는 거예요. 배움으로써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영역에, 이성과 사고의 영역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진리야. 이게 의의 말씀. 이게 믿음의 말씀이야.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큐티 말씀 보내드리죠.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 모임 있죠. 계속 집어넣는, 주일날 말씀 있죠.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에게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 똑같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한테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 또한 교사한테 배우는 거, 목회자한테 배우는 거와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 말씀 보내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사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사고를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을 통해서 채워서 그 말씀을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는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긴 하는데 지적 동의와 믿음의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동의와 믿음의 동의. 믿음의 동의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지적 동의는 뭐냐? 지적 동의는 말씀에 설득되는. 그래?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의로운 존재야. 알긴 알아. 지적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였어요. 이것마저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것마저 그 율법적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는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새 생명, 우리 에클리아션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적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이것을 받고 행해야 돼요. 믿음,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 지적 동의와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지적 동의는 이성적으로 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 받아들이긴 했어요. 동의는 했어요. 설득은 됐어요. 그런데 행하진 않아. 말하지 않고,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그것을 나는 이미 가진 자야. 이미 가진 자.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피부병이 났는데 우리 사모님도 피부병이 났어요. 어제부터 계속 믿음으로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여기 저 서재 방에서 나오다가 발가락을 엄지 발가락이 잘못 집어가지고 문지방으로 해서 이게 들리는 이미 나왔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죽겠다는 말도 쓰지 마세요. 통증이 막 발이 이제 신호가 많은데 머리 끝까지 머리가 쭉 쓰더라고요. 칼라바라 아멘 이미 나왔습니다. 칼라바라 한참을 지적 동의된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말하고 몸으로 행하십시오. 누수의 영역에서 지적으로 이게 의의 말씀이구나. 이게 믿음의 말씀. 나는 거룩하다고 하네. 나는 의롭다고 하네. 나는 온전하다고 하네. 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하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네. 난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다고 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아멘. 행하지 않으면 지적인 동의만 되어진 상태예요.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고 지적으로 동의했고 이것을 행해야 구체적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스의 영, 누스의 푸뉴마,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 새 사람 입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 예, 말씀은 영의 젖이라겠죠. 영의 양식이라겠죠. 말씀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예, 그동안 저희 조이가 25kg인 줄 알고 있었어요. 더 성장하지 않은 줄 알고 있었어요. 예, 지난 며칠 전에 은표하고 준이가 재보더니 30kg래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어쩐지 홍사모님 볼 때마다 넌 왜 이렇게 자꾸 크냐,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크냐. 전 털빨인 줄 알았어요. 실제 컸더라고요. 예, 실제 컸어요. 예,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그 강성한 자, 어린아이가 아니라 계속 10살도 되고 15살, 20살, 30살 계속 성장. 우리는 계속 영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갑니다. 영은 늙지 않습니다. 혼과 마음은 늙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항상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 얘기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막 몸도 기능도 어떻게 되고 뭐 자꾸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자꾸 나이빨을 얘기하시는 분이 나이를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나이 때문에 이렇다 건강 기능이 이렇다 저렇다 자꾸 나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이야기. 우리는 영입니다. 그 영으로 나는 날마다 몸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립니다. 아멘. 영으로 젊게 사십시오. 아멘. 영의 기능으로 사십니다. 아멘. 우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린 불가능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